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0장 부르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들을 기억하실 때 우리의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되고 우리의 경배는 진정한 경배가 되어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귀한 믿음의 역사 맛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를 주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부활의 영광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대하며 오늘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요, 주 예수 사랑 기쁨 우리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찬양 부르실 때 우리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예수 안에서 진정한 해방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죽음과 사망을 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6월의 마지막 주 살같이 지나가는 시간들을 대하며 허락된 시간이 다하기까지 우리의 시간이 아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세상을 따라 생각 없이 지나가지도 말게 하시고 게으름으로 시간을 묻어두게도 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곱씹으며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기도를 빠짐없이 해야 할 만큼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날마다 침입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계실 것이니 우리의 마음이 든든함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팔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속히 종결되어 우리의 삶이 일상을 찾게 하시고 아직도 애쓰고 힘쓰고 있는 전 세계 의료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가난과 기아에 허덕이는 자들과 성과 차치로 밥받는 여성들과 학대받는 아이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더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북한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으로 이제 북한과 초미의 사건들이 계속될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반전이 되어서 통일의 역사로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보다 더한 지략을 가진 자가 어디 계시며 주님보다 능한 자가 어디 계십니까? 전 세계 열방을 통 안에 한 방울 불러 여기시는 주님께서 열방을 통치하시고 열방을 가르시고 열방을 정렬하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환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양보단위 중학교의 교인들과 모든 인터넷 예배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안위와 이들의 사업과 이들의 사역터를 주관하여 주시고 주인 되어 주셔서 부족하고 막힌 곳 다 뚫어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들에게 주인의 역사를 그 인생 날마다 체험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부모의 손길이 닿지 않는 자녀들과 자녀의 손길이 닿지 않는 부모님들, 연로하시는 부모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는 귀한 저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해방된 기쁨으로 자유한 기쁨으로 모든 것을 얽매였던 것을 풀어진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7장 부르심으로 1, 2절 부르심으로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것은 너무 적어서 주님 앞에 부끄럽기가 한이 없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한 믿음의 예물이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여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의 손길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만이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날마다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아이들과 고아들과 가난에 허덕이는 자들과 환자들에게 온전히 쓰여지는
믿음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하나님 주일원금으로 감사로 구제로 건축으로 선교로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가능성이 없는 물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께서는 가능성이 없는 모든 상황에서 가능을 만들어 주시는 주님이시오니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친 손길들 위해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복의 복을 얻는 믿음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또 여러가지 상황으로 하나님 힘든 여정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두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저희들이 아오니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또한 모든 인터넷 예배자들에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어지는 역사 풍성해지는 역사가 이들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행복선언 8북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팔복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2차 세계대전 당시였어요. 미군이요. 우리 전투기 격추율을 줄이기 위해서 전투에서 살아온 그 전투기들을요. 탄환 흔적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탄환 흔적을 분석한 결과 몸통, 이 날개, 꼬리 순으로 총알이 많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대한 돈을 들여서요. 바로 그 부분을 방탄, 보강을 하려고 이제 연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에 함께 참석했던 한 통계학자가요. 전혀 다른 그런 분석 결과를 내놓는 거예요. 이전에 했던 분석 결과는 전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날개 몸통 꼬리보다는 조종석이나 엔진 쪽을 보강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탄환 흔적은 분명히 거기에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날개와 몸통과 꼬리에 총알을 맞은 전투기는 기지로 그래도 살아 돌아올 수 있었지만 바로 조종석과 엔진 쪽에 총알을 맞은 그 전투기들은요 그대로 추락을 해서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바로 이러한 전투기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거예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 미군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보강해낼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것에 더 결정적인 사실이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팔복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팔복은요, 세상의 복처럼 눈으로 보이는 복이 아닙니다. 세상의 복처럼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성공을 보장하는 복도 아닙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결정타가 바로 팔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다시 핵심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첫 번째 복을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신앙을 소유하기는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동시에와 똑같이가 여러분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을 사랑하고 똑같이 저것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 이것을 의지하는데 똑같이 저것도 의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인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존재인가?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우리는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나 자신이 주인이 된 자들요, 나 자신이 주인이 된 자들이 하나님이란 분을 어떻게 의지할 것이며 하나님께 어떻게 그 인생의 결정권을 드릴 것이며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우리가 봉착하게 되면, 나로 부유하기 때문에, 나로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일들이 바로 이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안 보이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요, 오늘날도 수천 명이 죽는 바로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유토피아의 세상, 인간을 복제하는 세상, 생각대로 되는 세상, 맘먹으면 안 되는 세상이라고 얼마나 떠벌리고 다녔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의 역습 때문에 전 세계가 허둥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멈추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전 세계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찍이 예수님은요, 우리의 위치가 어떠한 위치인지를 요한복음 15장에서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에 가지된 자가 우리의 모습이랍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세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정확한 위치랍니다. 그분이 공급하시는 것을 받고 그분이 주어야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공급이 얼마만큼의 공급인지, 얼마나 놀라운 공급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바로 그 포도나무 된 예수님께 떨어진 가지의 모습이 되어봐야 우리가 실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남는 존재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은요, 결코 그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분께 공급받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시편에 나오는 대로요, 귀인들을 의지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세상 권력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 그 주님을 신앙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천국을 얻어요. 왜냐하면 주님께 붙어 있으니까. 주님이 계신 그 마지막 그곳에 그들도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들은요, 사실 이러한 나라는 존재에 자기가 부인이 안 돼서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자,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된 모습을 지금 깨닫게 되는 거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는 내 모습에 애통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내가
해답이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애통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온유한 자의 복도요, 이러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자, 완고하게 내어밀지 않고 고집스럽게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요, 땅의 기업을 유산으로 받을 뿐더러 하나님 나라의 유업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말씀을, 하늘에 있는 뜻이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지게끔 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온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사람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어렴풋이라도 알고 있는 자들은요, 그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나가야 옳은 것입니까? 어떤 길을 쫓아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길입니까? 라는 바로 그런 옳음에 대한, 바름과 진짜와 진리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이 있을 때 반드시 이들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네 번째까지의 복이었잖아요.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끔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주면 하나님의 자비를 받게끔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란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주는 인생이에요. 남을 비난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남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이웃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내 몸처럼. 만약에 애매하게 비난받으면 나도 기분 나쁘겠잖아요. 그러니까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내 몸과 같으니까요. 내 생각과 같으니까 똑같이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도 받는 인생이 되고 판단받지 않고 용서함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는 자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저희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 법칙입니다. 말씀에 토를 달지 마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절대적인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또다시 우리가 애통이 나오는 거죠. 내 속은 왜 이렇게 좁은지, 내 속은 왜 이렇게 좁아 터졌는지, 나는 너무나도 엄청난 죄를 지금까지 용서받고 살았으면서 저 사람의 작은 잘못을 왜 나는 용서하지 못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애통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팔복은 통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까지가 팔복의 5번째 내용, 우리가 지난주까지 다뤘던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히브리어로 타우르입니다. 청결한, 순결한, 순전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어로는 카타로스고요, 그 어원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카타르시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씻는 의식에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청결이란 뭔가를
씻어내야 된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 수련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1996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거더라고요. 마음 수련원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음은 수련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수련해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잠시 나아지고 달래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은 수련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요, 암으로 아픈 사람에게 진통제를 주는 것과 똑같아요. 잠시 고통을 잊게는 해주죠.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적인 마음의 치료, 또 마음이 청결되는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먼저는요, 마음의 더러움은 어디서 올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우리 마음을 더럽히는 것은요,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에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간음과 음란은요, 눈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 여러분, 모함하는 말, 비난하는 말을 자꾸 들어보십시오. 그 이웃이 미워집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구별해서 듣고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최초의 범죄자 아담과 하와도 사단이 유혹하는 소리를 듣고 선악과를 그 눈으로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주신 그 첫 번째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포함직도 해요. 먹음직도 해요. 그리고 듣고 보니까 탐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카타르시스요, 우리의 악함을 불러오고 사실은 우리를 죄 가운데 많이 빠지게 하는 눈과 귀를 우리는 날마다 씻어낼 필요가 있다. 쉽게 말하면 눈과 귀, 주의, 요망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근원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할 수는 없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런데 근원적인 청결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악하고 더러운 마음일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 정결하게 될 수 있다, 청결하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과 여러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또 한 가지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고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지성을 자극해 줍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을요, 하나님과 감정적으로 자극해주고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자극받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파장이 필요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굳은 마음 그 자체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요, 파동이 필요하고 파장이 필요하고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한 진리와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자극을 받아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전하고 순결해서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 라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관일지라도요, 계속 깨끗한 것을 흘려보내면 그 관은 언젠가는 깨끗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우리 마음이라 할지라도요, 순전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계속 흘려보내고, 여러분 정말 순전하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기도의 능력을 계속 흘려보내게 된다면 우리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요, 하나님을 보게 된대요. 여러분, 실제로 look, watch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보게 될 수도 있지만 또 뭐예요? 더 중요한 것은 경험을 통해서 실제를 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끼리끼리 논다 이런 말을 우리 자주 하잖아요. 그런데 죄인은요, 거룩한 자와 소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러움은요, 순결함과 조합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어느 집사님 회사를 이렇게 방문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 회사 유리가 얼마나 깨끗한지, 저는 이제 그 앞에 유리가 있는 것도 모르고 집사님이 딱 보이니까 그냥 반가운 마음에 그냥 냅다 그냥 돌진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리를 그대로 들이받게 됐어요. 황소도 아니고 정신이 번쩍 나도록 들이받았거든요.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는데 있더라고요. 아주 두꺼운 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이 나가지고 화장할 때도 참 며칠간 힘들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들의 더러움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소통하려면요, 우리가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결함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내가 거룩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7번째, 우리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요. 여러분, 화평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샬롬입니다. 자,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피스메이커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자, 이러한 자들은요, 사실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맛본 자들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가 해결이 되니까 이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맛본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을 화평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화평케 할 수 있는 자들은 또 근원적으로 자기 자신과도 이미 화해한 자들이겠죠. 자, 무슨 뜻이냐면요, 자, 다른 사람은 둘째 치더라도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나친 자존감도 문제지만 지나친 자기 비하도 문제예요. 지나친 남 탓도 문제지만 지나친 자기 탓도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무슨 사건이 생겼을 때요, 탓할 남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부모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내 탓입니다. 그때 그 사고가 일어난 것도 내 탓이에요. 내 아이가 그렇게 된 것도 내 탓이고,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하게 된 것도 그때 그 당시 내가 사업을 그렇게 말아먹었기에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합니다. 내 탓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서 보면은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보게 돼요. 제자들과 함께 보는데요,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라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는 답변을 주고 계시죠. 여러분, 물론 죄로 벌어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벌어진 일, 이미 일어난 일, 이미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에요. 탓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일에는요, 내 탓, 네 탓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그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것은 치유하시고 선포하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건져주시고 동행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화평케 하는 자들의 몫이에요. 어느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잃게 되었습니다. 오랜 동안 같이 사시다가 할머니가 이제 옆에 안 계시니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식음을 전폐하시는 거예요. 매일 우는 겁니다. 가족들이 아무리 달려도 소용이 없어요. 설득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할아버지와 아주 친한 이웃집 꼬맹이가 할아버지께 놀러 왔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방에 들어갑니다. 그 아이가 잠시 동안 있다가 나왔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 할아버지가 정신을 차리시고 울음을 멈추시고 이제 정상적으로 모든 것들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식구들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얘야, 도대체 할아버지 방에서 뭘 하고 나온 거니? 라고 물어봤더니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요. 그냥 우는 할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냥 같이 울고 나온 것 뿐이에요. 라는 대답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입니다. 이사야 말씀에 뭐라고 나왔나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입니다. 사망에 앉은 자들과 그늘에 앉은 자들요, 도저히 소망이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자들에게 길을 제시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인데 그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들의 몫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신 탓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드러내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로 화평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하고 사랑하며 화평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나와 이웃이 화평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을 화평케 하는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내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화평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들, 특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아 화평을 추구하는 자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7번째 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복은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 하면은요, 우리가 대대적인 고통, 막 순교, 막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예수를 믿는 것은 좋은데요, 순교 막 이런 거 생각하면 못 믿겠어요. 저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영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예전에 우리 재밌는 이야기 한 가지 있는데요, 왜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할머니가 밖에 나갔다가 아주 흐뭇한 미소를 띠고 들어오셨어요. 맨날 늙었다고 구박하는 할아버지 앞에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아유, 내가 아직도 그냥 젊은 그 몸매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냥 내 뒷모습만 보고 총각들이 따라오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거 띄고 오느냐고 그냥 한참 그냥 애를 먹었다고 이렇게 할머니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 할아버지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갈치 장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갈치 장수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이렇게 외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오해가 풀렸는데요. 여러분, 진실은 아닌데 괜한 걱정 미리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타락하고 경건치 않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세상대로 살면 옳은 것을 위해, 진리를 위해 핍박을 받고 희생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거슬러, 악한 세상을 거슬러 의를 위해, 바름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려고 한다면 분명한 박해와 핍박과 희생은 당연할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세상이 종말에 다다르면 다다를수록 이런 것은 더욱더 현실이 될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고통을 받으셨고, 사도들도 그렇게 고통을 받았고, 또 초대교회, 1세기의 초대교회들이 다 그런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 시대를 사는 신자들에게도 바로 동일한 고통들이 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우리에게 변함없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이사야에는 표현이 되어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더한 말씀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군가 너를 그렇게 핍박하고 욕하고 박해한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8가지의 복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팔복의 요지를 말씀드린다면, 팔복은 모든 신앙인들이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기준이 절대로 아닙니다. 참된 신앙인이라면, 천국 가기를 원하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는 사람이 팔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거꾸로 점검하면서 팔복을 요지하고 말씀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자들은요, 내가 여전히 주인된 자들이므로 신앙이 불가능합니다. 자, 애통하지 않는 자들은요, 회개할 수 없는 자들이고요. 온유하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자들은요, 옳음과 바름과 진짜와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이고요.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며,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자들이고, 화평케 하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도 체험하지 못한 자들이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도 의를 위하여 작은 핍박이나 작은 희생이나 작은 박해도 두려워하는 자들은 앞으로 주님의 재림의 시대에 대대적인 박해와 대대적인 희생과 대대적인 핍박이 올 때 반드시 주님을 부인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이에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팔복을 거꾸로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팔복의 결론을 내보십시오. 팔복의 태도가 없는 자들은요, 참된 신앙인이 아닙니다. 팔복의 태도가 없는 자들은요,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팔복의 태도가 없는 자들은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속에는요,
가난한 마음도 없고 회개할 마음도 없고 애통할 마음도 없고 의를 찾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도 없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화평케 할 마음도 없고 조금의 희생과 조금의 핍박과 조금의 박해가 온다면 여지없이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부인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팔복의 태도가 없는 자들은요,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팔복의 태도가 없는 자들은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팔복을 소유하지 못하는 자들은요, 그 어떤 예수님의 말씀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팔복의 사람은요, 참된 신앙을 가지려는 사람이에요.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갖춰야 할 마음의 태도가 있는 사람이 팔복의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팔복의 사람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그의 말씀을 붙들고 행할 수 없는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희생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거스르지 않고 이 세상을 거스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 주님을 택하겠습니다.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과 소통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오늘도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팔복의 사람입니다. 오늘 그 팔복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가난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길 원합니다. 또 긍휼력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화평케 되는 자가 원합니다. 의원에 핍박받고 박해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러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날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셔서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진실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팔복의 사람, 아버지 그 팔복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심령이 언제까지나 가난한 자로 하나님 아버지 나로 인해서 부귀한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그렇게 될 수 없게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 앞에 애통함으로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시는 우리 왕자 이제는 아버지 의에 줄이고 하나님 아버지 목바른 자 이제 아버지 근육이 여길 수 있는 자또 마음이 정결한 자고 이제는 아버지 화평케 되는 자고 아버지 의의 위에서 핍박받고 박해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자라는 데를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는 자에게 주옵소서. 팔복의 사람, 팔복의 사람, 천국 갈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소원할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행명을 지킬 수 있는 그 사람,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진실로 찾을 수 있는 사람, 참된 신앙의 그 사람, 하나님의 팔복의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자에게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제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통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주님께 들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실 것이오니 이제 아버지 무게의 몸을 더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더해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부탁합니다. 귀한 주들의 믿음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실 것이오니 내 결혼을 들어가는 사랑하여 본다 내 결혼을 드디어 사이드는 사랑하여 본다 내 결혼을 드디어 사이드는 내 결혼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 전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것을 저희 걸어내게 되고 그러므로 불구하고 하나님
것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게끔 하실 것입니다. 소원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 일이 실천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자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결코 하는 것을 세상에 주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면 따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을 들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를 내가 너무나도 감사해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 발목에 그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믿는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돈이 있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그래서 모든 것들을 갖추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님 가장 원하시는 팔복의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원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의 때문에 박해받고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당할 수 있는 그 사람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안에 맡겨드립니다. 팔복의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양권하는 중앙교회 어떠한 자들에게 또 하나님 이 복이 비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팔복의 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와 팔복의 그 사람 마음이 가난한 자로 애통한 자로 온유한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의를 위해 핍박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당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자 팔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귀한 자들에게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사업과 이들의 사역과 이들의 모든 영역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